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세 번의 좋은 만남을 가져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 만남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태어나서 그 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 선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훌륭한 부모도 있지만 조금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불완전한 인격을 어느 때 형성이 되느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옛날에는 1학년 선생님들이 참 중요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근데 그 지금 담임 선생님 생각났는데 엄마 같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 같았어. 그때는 그 신체 검사도 교실에서 했었거든요. 교실에서 옷 벗으라 했더니 애들이 막 다 팬티까지 다 벗은 거예요. 그래 이제 순수하고 웃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안아주고 막 교실에 지금 생각해보면 막 뼈댄 일도 있었을 거고 막 뒤보고 하루 종일 말할 일도 있을 거고 막 장난 아니었겠죠.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교육이 돼서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만 이게 막 들로 산을 뜯던 애들이 교실을 와서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럼 좋은 인격을 훌륭하게 갖추어지게 돼요.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만남이 있어요? 좋은 부부를 만나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또 한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적 보편적 기준이에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기준을 하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만남 가운데도 사람들이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만나야 되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부부를 만나듯이 중요한 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남의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성도가 행복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와 성도가 만나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에서 좋은 만남 속에서 결핍이 치유된다 그래요. 결핍이 채워진다 그래요. 부족함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부모님도 스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도 스승이 될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선생님이나 내 삶의 전반 분야에서 만난 사람이 내 안에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특별하게 특정 지어서 이렇게 딱 묶어놓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누구나 우리는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거기는 랍비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 어느 정도 랍비를 중요시 여기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정의 아버지와 또 선생님이 감옥에 갔을 때 위기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출할 것이냐고 질문하면 그들은 스스럼없이 랍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스승님을 먼저 위기에서 구출해내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랍비들의 명언을 모은 책이 탈무드잖아요. 그래서 제2의 경전처럼 그들은 그것을 외우고 교육을 받고 실제로 굉장히 권위에 존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부 일체였잖아요. 그렇죠? 임금과 스승은 동일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 발전하는 그런 시대였고 존경하는 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승이라는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듣기 어려운 시대예요. 선생이라는 말도 듣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제가 사역할 때 애들 다 담탱했어요. 담탱. 무슨 말일까 담탱. 담장이 넓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을 비하시켜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교권이 무너져 있고, 요즘에 학생들 인권 조례안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저희 과거 때 상상하지 못할 행동들을 해도 선생님이 제재를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내 인생의 멘토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예, 좋았던 멘토도 있고요.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멘토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았던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어떤 면이 좋았는지. 그럼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스승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았던 선생님 모습을 닮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반대로 안 좋았던 선생님 영향을 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분노를 표출할 때 좋은 선생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았던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표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누군가로부터 배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매를 쓰게 되면 어른들이, 지금은 중매하는 시대가 아니긴 한데, 이제 그 딸을 알려면 누구를 받는다래요? 그 친정 엄마를 보면 아, 딸이 어떻겠구나. 어른들은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딸을 보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친정 어머니를 보고 판단하나. 친정 어머니가 훌륭한데 딸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위안이기도 한데, 그럼 아드님을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그 아버지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들은 또 폭력을 행사하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의 그 성장기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또 동일하게 알코올과 어떤 마약이나 약물이나 도박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스승이 되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손주를 할머니로서 맞춰서 잘 돌봐주는 것도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 스승적 위치를 잘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학교 선생님들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만 생각하면 참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나이가 되니까 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은사 중에서도 선생님 중에 꼭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정말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고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좋은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좋은 스승,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 되어주세요. 영적으로 동역자로서의 영적으로 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참 장애를 가진 이 소녀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죠?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한때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생각들을 다시 해보니까 그러면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던 원인이 뭘까를 막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설리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려 48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한 학생을 48년 동안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주일학교 1년만 해도 중내 사내 하는데 여러분 윤선 집사님 건우가 있는데 건우가 지금 몇 살이죠? 22살 맞아요? 김창 집사님? 24살. 그 집은 아들이 둘인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만으로 하면 22살 맞아요. 만으로. 우리 또 윤선 집사님은 너무 앞서가. 만으로 하면 22살. 생일 안 지었으니까 6월달 되면 22살 돼요 또.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 김창 집사님 24살. 24살. 자 24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앞으로 건우를 24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8살까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김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한대요. 지금도, 목사님 지금도 힘든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48년을 내 자녀도 아니고 내 혈육도 아니고 내 피부치도 아니고 내가 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무슨 월급은 받게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것도 장애아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보이지도 않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왜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설리번 선생님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설리번 선생님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요. 설리번 선생에게 있는 유일한 의지였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안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두 눈을 실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세요. 너무 기구한 거예요. 두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목숨은 참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두 번의 자살 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이렇게 절망 있고 고통스럽고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살았던 이 설리번 선생님에게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는 시간이 와요. 바바라는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제를 만나요. 원래는 종교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목사를 만난 거예요. 바바라는 그 신부님은 이 설리번이라는 이 소녀를 지극정성으로 가리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항상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트를 그려줍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고 고아갖고 정말 고독하고 쓸쓸하고 저주받고 인생 버림분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설리번 선생이 그 맹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신부님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냐?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 등 결핍들이 치유가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결핍, 세상에서 버림받은 결핍, 육체적으로 연약함의 결핍, 여러 가지 환경적 결핍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6년간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그 도움으로 대안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구인 광고에 그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맹인이고 농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라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기꺼이 지원합니다. 그 헬렌 켈러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을까? 얼마나 힘이 될까?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바라바라는 신부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어야지. 예수를 가르쳐 주어야지. 그리고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어야지.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사명이 이래서 무서운가요? 그리고 48년 동안 헬렌 켈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고통받는 인류의 횃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헬렌 켈러가 그렇게 되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 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지도했던 설리반 선생님에게도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만약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위대한 스승이었던 신부 바라바라는 그 사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한 위대한 이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은 한 인간의 운명만 바꿀 수 있는 뿐만 아니라요,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걸 보게 됩니다. 히틀러는 장래가 촉망했던,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던, 화가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을 잘 그렸던 멘토에게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림이냐고 그 자리에서 꾸기면서 찢어버립니다. 근데 같이 갔던 친구는 자기보다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은 유대인이고 그 친구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반감이 커진 거예요. 거기다 자기 엄마가 불륜이 났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 남자였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선생님이 진짜 못 그렸어도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 너 참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바바라 신부님처럼 격려되면 그런 독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수근 알죠? 아주 익살꾼 이수근. 예?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닌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안 다닌 줄 아세요? 교회를 갔대요. 친구 따라서 갔대요. 그리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면 꼭 뭐 시켜요? 장기자랑. 장기자랑 하는데 이 친구가 서태지와 아이들인가 무슨 뭐 세상 음악을 가지고 이제 하이되니까 올라가서 한 거예요. 막 했는데 내려왔는데 교회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야 이수근 여기가 어느 자리야? 교회 수련회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끄는 거예요. 여기 교회의 모임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혼을 냈대요. 물론 혼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가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한 줄기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은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 한마디에 그 비수를 빼줄 수도 있고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 드리면 살리는 분들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네. 설리만에게는 예수님 마음이 있었고 바바라는 신부님은 예수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한 2분 정도가 지금 내 직장, 내 가정,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싶은 2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혹시 그런 분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 잡으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 설리번 선생님은 그 장애아를 48년 동안 돌본 거예요. 봉우 집사님 48년 동안 그 마음으로 회복해서 다시 가정에 건강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직업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괴롭고 그냥 빨리 은퇴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리번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 1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느냐? 글씨가 안 보이고 손이 떨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너 누구냐? 이럴 때까지 해야 돼.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서울 섬기던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 이분은 동서울로에 주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하면 꼭 간증자로 쓰셔요. 근데 그 반의 아이가 30명이 넘어요, 한 반에.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을 맡아요. 얼마나 예뻐요, 1학년 아이들, 그죠? 우리 은솔이 예술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 뒤는 안 예뻐요. 지금은 예쁜데, 천사 같은데, 지금 시온이 영광이 얼마나 예뻐요. 걔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과연 지금처럼 말 수 있을까요? 이뻐요. 근데 이 권사님은 1학년을 맡으면 6학년까지 갑니다, 그대로. 그러면 중등부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사춘기 시절에 가장 힘들잖아요. 그럼 끝까지 중3 과정을 겪어요. 또 고등학교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청년부로 인계한 다음에 다시 1학년을 맡아요. 그래서 약 12년을 한 아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잖아요. 결혼할 때 권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걸 봤어요. 그 목사님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이 아이의 인생 상담을 그 권사님하고 해요. 그 권사님이 잘 다독여요. 근데 부모님 말은 안 듣고 학교 선생님 말은 안 들어도 이 교회 학교 선생님 말은 또 잘 들어요. 친할머니 같고 친부모 같고 진짜 사랑하고 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지각하지 않아요. 힘드시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특별한 스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뭐 실력으로 뭐 성경적 지식이 어떻고 뭐 기도도 유창하지 않아요. 진짜 따뜻한 미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그 보호자들이 10월 되면 교회로 전화 와요. 담당교 저한테 전화 와요. 전사님, 내년에 우리 아이 반 바뀌지 않죠? 예, 그러면 보냅니다. 그 권사님 반은 다 그래요. 소문이 났잖아요. 교회 자랑이 됐어요. 다 존경해요. 이 권사님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아요. 젊은 집사람들 핑계댈 게 없어. 그 아드님이 교회를 이제 신학해서 목회해가지고 개척하면서 또 그 교회 섬기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한 30년 이렇게 섬기시다가 모든 교우들이 울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떠나도 그 온 교우들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이 뭘까? 참된 스승이었구나. 참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인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이렇게 50대 넘으신 중후반의 중년들이 자기 어머니 집에 있는 시골 집에 혼자 가는 어머니 집에 가면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나왔어요. 그러면 응 왔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막 끓여주잖아요. 막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역시 엄마 한 게 맛있다고 최고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짜거나 뭐 그런데도 뭐예요? 그 따뜻함, 자기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 따뜻함, 그 푸근함, 아주 그냥 인정스러움, 그래도 우리 아들 그 행복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해요. 그 기분에 녹아지는 거예요. 또 결혼했던 딸들이 친정집에 가면 그 친정 아버지 아빠 하면 어때요? 눈물이 쫙 나잖아요. 마음 기쁘신 아버지의 성품,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냥 친정 아버지 생각하면 뭐예요? 다 우는 거 아니에요? 희한한 게 여자분들은 어머니는 잘 생각 안 해도 아버지는 많이 생각하더라고. 그럼 남편 되신 집사님들
그렇게 아내에게 좀 속 깊게 따뜻하게 배려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아멘이 없네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귀머거리가 들리고 장님이 눈 뜨고 그 사람들이 뭐 간 거는 내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 동안에 그 가르치고 같이 24시간을 함께 했고 정말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다 가르치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뭐 혓개 먹어 죽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고 세상은 다 부인해도 남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하던 사람들, 제자들. 그것도 뭐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12명이에요. 한 명은 팔아버리죠. 한 명은 배신하죠. 도망가죠. 모른다 그러죠. 내가 만져봐야 알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십자가 고독한 길에 혼자 가게 되어지죠. 죽음의 길을 누구 하나 그걸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생뚱맞은 짊어지긴 했지만 적어도 한 명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40년, 50년 이렇게 뼈 빠지게 가르쳤으면 야, 적어도 이젠 이 정도 내가 부모로서 나이가 되면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생활 20년, 30년 명품은 아니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남편이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도 목사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좀 알아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니까 사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결핍이 오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결핍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때 마가다 방도 꽁꽁 묶여있는 문인데 그거 들어가셔갖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야, 저는 그 샬롬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적어도 수자 베드로는 불렀을 거예요. 베드로 어딨어? 너 나와봐 이래. 너 이 시기 너 부인하지 않는다며?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너는 뭐 다 주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떠날자마자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제일 비겁한 놈이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예수님 가운데 제자 나타나셨는데 그릇 가운데 깊은 곳에서 금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던지겠나이다. 던지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알아요. 그냥 배에 뛰어내려가고 헤엄쳐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참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참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하여 살듯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항상 뭐예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우리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르친 직업을 하시든 또 누군가에게 멘토가 돼서 일을 가르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에 있는 말씀을 심겨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우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영적 스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